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친한 관계, 서로 친하다라고 할 때는 그 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하다는 게 뭘까요? 자, 친한 사람이 있으시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죠.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통 둘이 친한 사람끼리 같이 있겠죠? 같이 모여 있고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이게 친한 사람과의 관계죠. 또 친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서로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친한 관계라고 흔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친한 사람하고는 말할 수 있는 관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친한 관계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친한 관계가 있고 덜 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 예수 믿으면 일단 관계가 시작되는데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친밀감에 관한 신학적인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입니다. 어렵죠.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신학 중에 신학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세 분인데 하나예요.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세 분이 얼만큼 친한가? 하나로 친하십니다. 그러니까 친해서 얼만큼 친하냐면 하나가 될 정도로 친하십니다. 이 친한 정도의 완성은 하나가 됨입니다. 저 천국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된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성부, 성자, 성령 너무 친해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 열었을 때 우리가 1장 지나가고 2장을 열 때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처음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가장 친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선언해 준 부부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뭐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갈라졌습니다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속입니다. 서로 공유를 못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못하는 게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아직 제가 영화는 못 봤는데 최근에 나온 영화 완벽한 타인? 이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부부관계 그다음에 가까운 새 가정하고 어떤 남자 한 명 이렇게 모여서 식탁에 대화를 하는데 게임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픈, 즉 핸드폰을 오픈하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오는 연락을 다 한번 공유하자. 근데 그게 굉장히 공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속이려고 하고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흥행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현대의 특별히 부부관계나 친한 관계가 정말로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성경에선 분명히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비밀이 없는 사이, 숨길 것이 없는 사이, 서로 부끄럽지 않은 사이, 이게 원래 부부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부를 이 땅에서 보기가 어렵죠. 죄 때문입니다. 다 갈라놓았어요. 부부가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되고 비밀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할 못할 많은 것들이 있고 오히려 남편에게 말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거나 아내에게 말을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비극이 죄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깨어진 근본 원인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 죄. 혹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다가 부부관계는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과거에 있던 애인 이야기, 숨겨놓은 통장 이야기, 혹시 좀 충격이지만 숨겨놓은 자식 이야기 이런 거 하시면은 아주 미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대화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겠어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합니까? 예 라고 말하지만 친한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도 친밀한 사람에게만 비밀 얘기를 하시지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하는 깊이와 정도와 밀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보통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거리 또는 다시 말해서 인티머시, 친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의 정도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하고 일할 수 있지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수준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 다시 한번요. 제목을 시작.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얼만큼 친하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하다, 혹시 이게 착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이고 그 다음 최악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관계보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야말로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보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세술로 인해서 가까운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긴 하지만 사실은 친하지 않은 많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애완용 동물하고 혹시 친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하고는 친한데, 그리고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잡학다식한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처세술에 의해서 나랑 친하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영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피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인 죄는 해결됐지만 늘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해결하라고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편지할 때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유명한 내용이 요한 1서 1장에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요 이미 예수 믿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쓴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한 후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그 유명한 고백,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죄를 지면 주 앞에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했던 여러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죄를 졌죠. 큰 죄악을 졌습니다. 근데 그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는데, 이런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은 경우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과 친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평가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맞아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이 사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사역을 일으킵니다. 친밀감은 없고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데 사역만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그 일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뿐입니다. 그런 일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감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하죠. 뭐 그런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의 평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전에 이 번역에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친하고 더 친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친하고 친해지는 역사.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오늘 메인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일단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17절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18절, 19절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18, 19절을 깊게 묵상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많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겠다는 내용이 18, 19절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 이런 아브라함처럼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친할수록, 그러니까 진짜 친할수록 비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는 내용을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일단 친한 것에 대해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대화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져 가는 거고 그냥 그 상태입니다. 성경에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언의 은사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즉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의 은사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뭐가 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의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예언의 은사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꼭 예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시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 이 얘기입니다. 친밀감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이유를 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하지 않으면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 본인 책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이거 깨달으면요, 충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서 8장에서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하도 죄를 져서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답답해, 사울 왕이. 근데 사울 왕이 한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 숭배자, 점치는 사람, 무당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답답한데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을 안 주시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그리고 누굴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내요. 그게 사무엘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약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해서 귀신 들린 여인,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 마음 모르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 막히면은 어떤 문제보다 제일 힘들잖아요.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교회가 깨지는 원인도 그렇고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도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모든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관계 부분인데 핵심, 근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도 죄악이 많아서 죄악이 이렇게 들려오고 기도가 들려오니까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온 거예요. 근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이제 두 천사 먼저 소돔으로 갔고 하나님도 가실 거예요. 그래서 21절 표현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죄악이 꽉 찬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아브라함의 대화가 아주 이렇게 집념처럼 하나님께 바짝 당기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통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본을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18장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첫 출발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중보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세기 18장.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것, 하나님께 돈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인 기도, 특별히 기도 중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하지 않으면 중보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과 친할수록 중보 기도는 강력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중보기도. 지금도 이 땅에 캔버라든 호주 전역이든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근데 그 기도의 출발 스타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멸망하실 거잖아요. 소돔을.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바짝 앞으로. 자, 22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소돔으로 두 천상 갔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절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가까이 나아가. 이런 표현. 이런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혹시 조카 롯처럼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막 때리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렇게 막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나가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막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슴없이 바짝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조카 롯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행동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사랑, 하나님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표현이 있어요.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 다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지금 50에서 45에서 40명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50명부터 10명까지 가면서 계속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재차 6번씩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지 마시옵고 노하지 마시옵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0명까지 간 다음에 더 안 가요. 그리고 마지막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18장이 끝나요. 19장 가보시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19장 때 묵상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조카 롯을 위하는 마음, 조카 롯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했고 사람도 사랑했어요. 아주 성경적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아브라함의 자라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을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주 결론이나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까?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옛날에 보내셨나요? 차 마시고 식사, 데이트 그렇게 하시죠. 결혼 17주년이에요? 16주년인가? 이렇게 이번에 맞으신 우리 두 분은 17주년이에요? 19주년, 예. 그렇게 결혼 기념일 때 식사하고, 이렇게. 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사람과 관계에서. 비슷해요. 이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 우리 예배가, 교회건 예배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기 오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왜 모입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도 만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봐야 됩니다. 가정과 함께 교회는 공동체로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은 안 모인다고 말하잖아요. 그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모여라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데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야 친해진다는 게 적용 및 우리가 실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이론상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다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계속 모여야 돼요. 제가 거룩한 욕심으로 말하지만 주일 예배도 여러 번 필요해요. 이 주일날 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시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저희 온 몸을 다 써서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밤 예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드리게 하고 주일 예배뿐이에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3일 기도회에서 수예배가 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루 시작할 때 새벽 기도하자. 또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금요일날 기도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교회가. 그것만이 아니라 더하자 해서 화요 성령 집회, 목요 경배 찬양. 계속 모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에브리데이, 매일 모였습니다. 그 예배도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내가 활동도 해야 되는데. 예, 알아요. 현대사회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친해지는 방법은 자꾸 만나야 돼요. 뭐 만나서 싸우기만 하면 또 문제겠지만 자주 만난다는 것은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친해져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말씀. 내년 새해 거의 정리됐는데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는 2019년 새해는 기도와 말씀을 핵심을 잡았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2019년. 이렇게 내년 새해에 핵심을 잡았어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은 근본 시작 출발은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기도와 말씀 한마디로 예배죠. 개인 예배를 큐티라고 부르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큐티 세미나 했죠. 이때는 좀 컴펄서리로 좀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요하니까, 기본이니까. 큐티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주일도 큐티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한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처음엔 몰라요. 부부 관계도 아시죠? 처음에 서먹서먹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남남처럼 사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친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다른 것과 친해지는 것 심각합니다. 다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돈과 너무 친하다든가 쇼핑하는 거 너무 친하다든가 노는 거 너무 친하다든가 술과 친하다든가 이런 등등보다 훨씬 친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같이 표현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따 시키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딸을 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예배, 큐티, 기도하는 시간,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벽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개인이건 공동체건 이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이어야 합니다. 혹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은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15일 남았네요. 오늘 빼면 거의 이제 350일이 지났는데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까? 기도와 말씀의 해로 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올 초에 제가 나눠드렸던 것은 좀 부담되셨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읽기. 그래서 2달에 한 번 읽기, 3달에 이런 걸 드렸는데 그래요. 좀 어려우실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하시라고 이미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할지 이미 표를 다 만들었어요. 1독표를 만들었는데 1독표인데 제가 올해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시도해봤어요.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7번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으니까. 8월부터 성경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해서 한 3주 내에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녹음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에 챕터 4장, 하루에 4장씩만 녹음하시면 1년에 다 녹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녹음해 보세요. 이게 내년도에 1독표의 우리가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자손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을 틀어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 갔더니 본인이 그 어르신이 성경을 썼던 것을 여러 권 놨더라고요, 앞에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 시대니까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하셔가지고 그걸 모아 놓으시면은 자손들이 나중에 장례식 할 때 그걸 틀어 놓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녹음해 놨단다. 이거를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할 때 틀어 죽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먼 훗날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지 말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2018년 12월 16일 주일날 오재성 무사를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1월 1일부터 하루에 4장씩 성경을 녹음하겠다. 등등등 시작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대화하는 모습, 이 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고 정말 도전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여기 설교문에 없는데요. 요사이 저를 도전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수 중에 윤종신 있잖아요. 윤종신 씨가 보면은 음악을 할 때 거의 완성도 있는 뮤직비디오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냅니다. 월간 윤종신. 최근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한 곡을 가사를 직접 써 노래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부르거나 어떤 게스트 싱어를 붙여가지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곡씩을 완성도 있는 걸 내는데 그것만은 아니라 다른 것도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곡부터 한 것도 쓸 텐데 그분이 69년생이에요. 교회에서 찬송가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월간 윤종신 봐라. 한 곡 완성하는 거 봐. 나도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하나 이렇게 묵직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뭔가. 윤종신도 월간 해가지고 노래 하나 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의 10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15년인가? 1년에 12곡이 나오는데요. 10년이면 120곡이에요. 근데 작곡한 곡이 500곡이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물론 그분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상태를.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돈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다른 것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조금만 포기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해요. 어떤 존재보다 가장 친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 좀 알려도 인기 많은 사람 알면 이렇게 좀 으쓱하잖아요. 내가 누구 안다고. 세상은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두 명 혹시 연예인 아는 분 계세요?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친한 거,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 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눈에 띄었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